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세 절이어서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과 또 가지고 계신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할까요?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오늘도 은혜 받으시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제가 토론토 온 지 1년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을 생각해 보면 시원했던 토론토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불과 1년 사이에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졌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상당히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날씨는 덥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열정만큼은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언제나 덥고 추울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뜨거워짐으로 주님을 향한 열망은 식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로서 함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부모 세대에 이어서 아버지 하면 마음이 뭉클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사랑했어요. 늘 차자 컴플렉스가 있듯이 차자는 장자에 늘 억눌린 것이 있어서 제 동생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입던 옷을 물려 이어받기도 하고 형 먼저다 보니까 특별히 구정 명절이나 추석 같은 때 형이라고 해서 돈을 더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먼저 학교를 들어간다라고 해서 특권 아닌 특권을 받았던 제 동생도 늘 그것이 불만이었던 것을 제가 체감해 보아서 압니다. 그걸 차자 컴플렉스를 하는데요. 여기 성경에 나온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늘 독립하고 싶고 늘 형의 그늘에 가려서 아버지와 좀 멀리 떨어져서 혼자만의 좀 독립된 생활을 하고자 아버지에게 폭탄 선언을 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데, 유대 땅에서는 미리 유산을 나눠주질 않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후에 나눠주는 풍습이 있는데, 살아있는 애 달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파탄을 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하고 불효자죠, 불효자. 지금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있어서도 그런 아들과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큰 대못을 박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매해마다 매 시간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늘 변치가 않습니다. 늘 인자하시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는 거 다 주고 싶죠. 여기 있는 아버지도 그것을 다 주셨던 스토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또 성찰하고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데요. 참 저에게 있어서 귀한 은혜도 끼쳐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이 말씀을 또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영감을 많이 받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린 사람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림 잘 그리는 외국 사람 하면 피카소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소개하는 이 사람은 피카소는 아니고요,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번 맞춰 보실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어디서 본 듯한데. 우리 그림에 예술의 조예가 계신 분은 저 그림이 딱 뭔지 아시겠죠?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램시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램. 네, 예, 맞습니다. 렘브란트. 그 화가 이렇게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그림은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그림이고, 또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또 영감받은 어느 작가이자 목회자인 분이 또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유명해지면서 이 그림도 또 한 번 재조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요, 이 그림에 담겨 있는 많은 뜻들이 있어서 길지는 않지만 이 시간은 이걸 한번 좀 잠깐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스토리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림으로 한번 같이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이 나와 있지만 딱 봐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그 장면인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렘브란트 작가의 또 다른 그 수식어, 또 다른 별명이 뭐냐? 빛의 마법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명암을 잘 다룬 화가이죠. 근데 이 아버지를 조명하는데 특별히 이 아버지 얼굴이 다른 배경보다 환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얼굴을 확대해서 보면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양쪽 눈의 밸런스가 좀 다르죠. 한쪽 눈은 약간은 좀 찌푸러진 듯한, 다른 한쪽 눈은 좀 정상인 듯한. 이 본문 성경 말씀에도 가보면 이 둘째 아들이 언제 오나라고 하며 한국식으로 따지면 먼 그 동구밭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러면서 한쪽 눈이 많이 쇠퇴해졌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이 화가가 이것에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아버지의 얼굴이 이런데 또 하나의 조명되는 모습을 보면 다음은 손이 그 아들을 향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다독입니다. 극적인 장면이죠. 하지만 이 양손도 보시면은 한 손은 두꺼운 아버지의 손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한 손은 곱디고 온 여성의 손, 어머니의 손과 같은 모습으로 대조가 되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부모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작가의 의도성이 나와 있죠. 그렇다 한다면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미 얼굴은 아버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가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군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의 신발을 보면 멀리서부터 아버지를 향해 머나먼 나라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신발이 다 해지고, 심지어 한쪽 신발은 벗겨져서 피투성이가 된 그 발을 이 아들을 향해서 이 작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 빛이 들어가 있죠. 근데 성경에는 없지만 이 작가가 또 하나 의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흔히 말하는 막장 드라마 같이 과연 아버지가 날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도 미리 예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건 본인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가가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 그린 것이 있는데 이 아들의 허리춤에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는 조명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죠. 조그마한 단도가 허리에 차져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지도 않고 누군가 자기를 해하려 공격해 온다면 막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는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그림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사건을 증폭시키는 큰 아들은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작가가 딱 3명만 놓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등장시켜놔요.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하인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저 서 있는 사람이 아들인가? 모자를 쓰고 있는, 앉아 있는, 거만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 저 사람이 큰 아들인가?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큰 아들인 것 같나요? 거만하게 앉아 있는, 그렇죠?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앉아 있는, 아니면 아니다, 그래도 아버지랑 좀 비슷한 옷을 입은, 빨간색 옷을 입은 서 있는 저 사람일 것 같다.
힌트를 드리면은 이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빛의 마법사라고 하는 렘브란트가 빛을 조명했기 때문에 아들의 얼굴을 조명했다 한다면 서 있는 사람이 큰 아들일 거다라고 하는 유력한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맞다 틀리다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또 클로즈업해서 보면 그 아들의 눈빛이 매우 매섭습니다. 흔히 말하는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거예요. 저 둘째가 그냥 밖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왜 굳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냥 매몰차게 내보냈으면 자기는 저런 눈빛을 쏘지도 않을 텐데 아버지가 그를 품어요. 그러니 머릿속에도 오만 가지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또 n분의 1로 해야 되는구나. 이미 아버지한테 다 받아갔는데. 저 동생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그 얼굴의 모습이 저 그림 한 폭에 다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 그림을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작가는 이것을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참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 그림 이상의 그 너머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돌아간다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 그림은 넘어가 보고요.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예배 끝나고 그림만 생각나더라고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 알아? 그러면서 막 해석해 주는데 그냥 우리끼리만 아는 것으로 끝나시고 예배 때는 중요한 그 말씀의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 이 화가는요, 성서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정말 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영감을 받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목회자는요, 그 그림에 영감을 받아서 책을 썼습니다.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셔 보신 책이기도 할 텐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분야에서 열심히 은혜를 끼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책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받았던 그림, 그들이 영감받았던 책에서 그 두 개를 다 통합해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를 받으라라고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첫째 아들은요, 이 동생에 대해서 그런 분노와 시기 질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율법 시대 때 이 유대 땅 가운데 늘 전해 내려오는 율법 중에 하나가 이런 아들은 이렇게 처단해야 된다라고 그 신명기 21장에 가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0절 21절에 가보면 그때 당시에도 흔히 말하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아들들이 있었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0절 21절에 가보면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이 둘째 아들과 좀 맥락이 비슷하죠. 21절에 가보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때 당시에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가정을 힘들게 하는 아들은요, 돌로 쳐 죽이는 정당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도 이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유대 땅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분노심이 나타났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12절 13절에 가보면 아버지가 두는 시퍼렇게 뜨고 계신데 당신의 그 재산 중에 나의 분깃을 달라라고 하고요. 근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가서 성공이나 했으면 그래도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을 텐데 바로 가서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했대요. 아버지한테 돌아오면 이 아들도 돌 맞아 죽을 거는 알 겁니다. 그런데도 돌아왔다라고 하는 많은 것에 성경의 포인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오늘은 이것의 포인트를 조금 더 다른 포인트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아버지, 그리고 둘째 아들, 또 첫째 아들이 나오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아버지와 같이 두 아들을 잘 품어주는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기도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돌아온 탕자와 같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결국은 죽기로 돌아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하나는 이 큰아들과 같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 근데 늘 그 마음속에는 끓어오르는 그 시기, 질투, 분노. 그것이 꼭 자기의 가족만이 아니라 신앙의 그 경계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그 비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습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한국에 유명했던 사건 하나가 기억이 나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신문기사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온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그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많은 왕자의 난들이 있지만 저는 특정 기업을 뭐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나온 신문 기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곳이 이제 현대죠. 현대. 여기 혹시 현대에 관련되신 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요 인물은 현대자동차 회장인 정몽구 씨와 또 당시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정 회장의 이제 막내 아들이죠. 정몽원. 이분들의 이제 왕자의 난인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제 노쇠하셔서 이제 판단력도 흐려지고 하니까 막 암투가 이루어지고 어디가 출장 가니까 막 끌어내리고 했던 아마 기사들을 잘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룹의 주도권을 놓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일어났던, 그래서 이 세간에는 왕자의 난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세상을 뜨겁게 했던 그런 내용이죠. 결국은 정주영 회장이 명확한 후계 구도나 지배 구조 정리 없이 또 은퇴를 또 해버리게 되죠. 더 심각한 그런 분열로 이어지게 되고 또 많은 그런 손실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지금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세계 2위로 되어 있지만 아니 그 어마어마한 재벌의 그런 아들들인데 굳이 싸울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아닌 것 같아요. 막상 재벌의 아들들이 되면 더 많은 욕심, 더 많은 승계를 받고자 뭔가 이 자기들이 열심히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아니나 다를까 앞으로도 동일한 이런 왕자의 난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우리는 비록 이런 큰 이슈의 사건에 휩싸여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볼 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또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여러분과 자녀들과의 그 관계는 어떠하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에 가보면요, 큰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큰 화두를 던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30절을 가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일하고 돌아왔던 이 큰아들이 한마디를 아버지께 던집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다른 포인트로 보면 큰 화두를 던진 거예요. 특별히 독특한 단어가 나오죠.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환대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버지의 앞선 행동을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22절, 23절에 가보니까 특히 22절에 가보면 아버지가 그 종들을 불러내요. 그리고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까도 그 그림을 보셨듯이 발에 신발을 신겨라 라고 하죠. 그리고서는 23절에 가보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아버지의 메시지가 나오죠. 이때 그 살찐 송아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살펴보면요, 말 그대로 살찐 송아지입니다.
이것은 그 원어적인 모습으로 볼 때 곡식이나 특별한 사료를 살찌운 그런 송아지이기도 하면서 잔치 때나 제사 때에 특별히 준비된 음식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환대하는 풍습 중에 하나가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는 소의 고기가 아니고,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분의 표현을 빌려 본다면 이 살찐 송아지는 그 이가 없으신 어르신들이 그냥 잇몸으로도 드시기 쉬운, 흔히 말하는 이렇게 스르르 녹는 것과 같은 그 정도로 먹기 쉬운, 그러면서도 고단백의 그 고기인 이 살찐 송아지 고기가 서양에서는 귀한 음식으로 되어 있다라 하는데, 잔치 때 그 음식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누구보다도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아들은 그것에 지금 극대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의인 99명보다, 양 99마리보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한 명의 그 죄인 탕자를 더 기쁘게 여기시고, 마치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을 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비춰 보여주고 계신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왕자의 난, 그 사람들이 싸우는 것도요, 엄연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그들이 싸웠다라고 어느 누가 평가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그 아들 중에 한 명은 여러 가지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은 자도 있습니다. 잘못을 안 했다면은 그러지 않겠죠. 하지만 자기 사리 사욕과 또 여러 가지의 그런 비리와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오히려 박수받기보다는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다른 세상의 아버지들과는 달리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큰 아들이 동생을 시기질투하며 비난하며 조롱했던 그 아들도 받아주신 아버지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누군가를 조롱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실 아름다운 영혼이다라는 거죠. 이것에 또 다른 이 형의 불만이 29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아버지 밑에서 잘 지내왔다는 거죠. 하지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살찐 송아지와 또한 비교되는 염소 새끼가 나오죠. 이 염소 새끼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비교적 싸고 흔한 고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느낄 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거죠. 이 아버지의 은혜가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저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재산도 다 주고 심지어 살찐 송아지도 잡아주니 보상 중심의 그런 신앙 태도를 그가 바랬던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이 포인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와 염소 새끼를 나타내고 있죠. 혹시 우리는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살찐 송아지가 또 천국잔치가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염소 새끼 하나에 그냥 우리가 마음에 졸여서 그것만 움켜잡으려고, 그것만 내가 취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염소 새끼도 귀한 거죠. 뭔가 그 음식을 통해서, 그 동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인정을 우리는 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와 정반대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염소 새끼 하나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보다 더 큰 살찐 송아지를 예배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하늘 나라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 성경의 제일 마지막 31절에 가보면 형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와서 이제 영어 단어 중에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먹는 걸 좋아해서 음식점에 가보면 단품을 이렇게 파는 데보다 어떤 음식점을 가보면 이제 all you can eat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말하면은 뭐랄까요, 무한 리필, 무제한 리필 하는, 아무래도 가성비가 좋고 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곳.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어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맥락이 비슷해요. all you can이니까 비슷하게 이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이건 임마누엘 뜻이고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 보면 all that I have is yours. 제가 영어를 쓰니까 갑자기 잠에서 깨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염소 새끼 하나만 이렇게 막 급급하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있으면은 야 이게 정말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뻔했는데 아버지는 그거 이상이에요. 내 모든 것 너의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 동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가보니까요, 같이 한번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어떻게 평가하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늘나라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당대에 오셔서 우리가 들림 받아서 올라간다면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이겠지만, 만약에 더 후대에 오신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 육의 영을 갖고 있는 자는 그 육을 죽여야지만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나라,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은 죽었다가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의 육신이 의식주에 매여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거 보면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거기에 우리가 급급해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이 많으신 캐네디언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래서 집을 장만하고 가족들이 오순도순 잘 살았지만 20살 되고 또 각자 독립하니까 두 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집을 관리하기 힘드니까 다시 이제 조그만한 실버타운이나 조그만한 타운하우스에 가서 관리하는 것도 다 맡기고, 자식들은 명절 때나 홀리데이 때나 가끔이나 찾아오고 끝까지 같이 살 줄 알았더니 그나마 이제 모기지마저 끝나니까 이제 집도 더 줄이고 다 나눠주고 결국은 남는 거는 자기의 그 배우자밖에 남지 않고 내가 이러려고 평생 이렇게 살았는가 허무했다라고 하는 캐네디언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허무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주보다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가운데 육신적인 부모님에게도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 의식주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를 쓴 이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데 사람들이 하도 자기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그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느 스페인에 아버지가 있는데 정말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망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사고치고 멀리 도망가니까 그래도 이 아버지가 이 아들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였다라고 하는데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내일 12시에 신문사 정문 앞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오길 바란다. 아버지는 너를 이미 다 용서했다 라고 하고 광고를 내고 내일 12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800명이 왔대요. 800명이. 그러니까 파코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가 용서한다니까 800명이나 왔다라고 하는, 뭐 다른 버전은 뭐 40명도 있고 다른 버전에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아버지의 용서 한마디가요,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모습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떠한가? 본인이 그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그의 젊은 시절의 삶이 참 문란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큰 명성을 얻었어요. 큰 저택을 소유하게 됐고요. 또 그가 그린 그림, 미술품이 고가에 또 팔림으로 말미암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나중에 쫄딱 망하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때 성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자신의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하녀와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또 낳게 되고요.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많은 문란을 일으킵니다. 재정적으로 자녀와도 그런 관계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게 되죠. 본인의 장인이 또 부유했기 때문에 장인의 재산마저도 탕진해버리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렘브란트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그가 회심하며 그린 그림이 돌아온 탕자라 했지만 뭐 본인 자신을 그린 것이죠. 차마 자기 얼굴을 그리기 쉽지가 않아서 등을 돌린 자신의 뒷모습을 그렸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것의 그림을 보고 또 감명을 받은 하버드 대학교에 재직 중이었던 헨리 나우엔 이 사람도요, 그것을 자리를 박차고요, 이 토론토의 라루시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 가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헌신하며 섬기는 모습을 산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썼던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감을 또 은혜를 또 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깊이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향하기까지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기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돌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살찐 송아지가 나오고 염소 새끼가 나오고 심지어 이 둘째 아들은요, 돼지와 또 싸웁니다. 어떤 거 놓고 싸우느냐? 돼지가 먹는 음식과 자기가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그 쥐염염을 먹고자 돼지와의 그런 싸움이에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의식주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데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거라도 내가 배고프니까 뭔가 다른 그 사람들의 의식을 피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여기고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두 팔을 벌려 계십니다. 나는 둘째 아들이 아닌데요, 압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도 첫째 아들은 늘 불만이 가득했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둘째 아들과 같이, 때로는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음성은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또 너를 위해서 내가 잔치를 준비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의 큰 소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의식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림 한 장으로 변화가 돼요.
누군 한 명은 그 책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또 돌아온 탕자와 같이 또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다면, 방황하고 있는 탕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전도하시고 손을 내미셔서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또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 공동체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또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말씀 한마디를 전하심으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